우리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m nothing with God. 오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또 391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소서 세 번째 말씀, 알게 하소서 마지막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 서로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을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누군가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귀한 보람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보람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다면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이 나 때문에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혹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때문에 예수님 잘 못 믿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내가 너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 하시는 분 있다 그러면 조용히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상담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아름다운 화목을 이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한다 저렇게 기도한다 이 기도 제목들을 알리는 부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 15절에서 23절 말씀인데, 그 중에 우리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배웠었던 거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 더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의 제목,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부르심에 대한 소망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 누리게 될 천국의 풍성함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부분들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는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저 이 땅에서 우리 부모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었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놓고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늘 소망을 놓고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누리게 될 천국 소망을 놓고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는 절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모두가 천국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부활신앙을 갖는 것보다도 더 귀한 복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었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꼭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찐 효녀, 찐 효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효자, 효녀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셨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물론 앞으로 에베소서 6장 가게 되면 한 번 더 이 부분들을 깨닫게 되겠지만은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한번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는 시간 잠깐 갖고 말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공부 잘해야지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식이 부모에게 효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공격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격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부모님 공격하시는 게 아니라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을 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야, 아멘. 여러분들 다 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장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효자 되십시오. 정말 효자 되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효자, 효녀 다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깨달아야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으니 우리 본문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깨닫게 될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떤 걸 알게 하기를 구한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뭔가 좀 어려운 말 같기는 하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파워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셔야 돼요.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의 자녀가 알아야 되고, 우리의 부모님이 알아야 되고, 우리들의 형제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지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 찬양 가운데에도 나왔어요. 내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놀랍고 발둥거리면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에 어떤 환경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좌절하고 문제 앞에 근심하고 문제 앞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능력을 모르면 늘 문제 앞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가운데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 능력, 하나님의 전능자의 능력입니다.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문제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자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자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넘어졌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크게 보이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보이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보여야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도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이 능력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돈의 능력의 큰 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물질의 능력을 더 신뢰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물질의 능력을 더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을 때 힘이 나십니까? 아니면 내 은행 계좌에 두둑한 잔고가 쌓여져 있을 때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 힘 빠집니까? 어느 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의 그 가치 기준을 물질로 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 저 사람 잘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 못 살아라고 이야기하게 하잖아요. 근데 잘 산다 못 산다라는 부분들이 우리는 부자를 잘 산다라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을 못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건 틀린 말이에요. 부자라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살고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능력만을 신뢰하게 돼요. 돈 없으면 기운 빠지고 돈 없으면 절망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것도 기억해야 될 거가 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돈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돈도 우리의 수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 돈의 능력만 알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물질을 신뢰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18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도 누가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늘 환경 가운데 반응하게 돼요. 질병이 찾아오면 질병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슬퍼하고 괴로워해요. 가난이 찾아오면 가난이라는 환경 때문에 너무 우울하고 슬프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다 상관없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부분들은 내가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내가 배부르든 내가 배고프든 내가 풍부하든 궁핍하든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나는 믿음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고백하잖아요.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경험하고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위대함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대요. 여러분,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다. 우리 어린 생명들이 찬양했었던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하냐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냐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결국 부활의 능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 주셨던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최고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슬픈 건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도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도 죽음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도 죽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묶임당하고 있어요. 이 죽음의 권세만큼 무서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그 능력이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아무리 막강한 파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묶여져 있는 그 죽음의 능력을 풀어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를 얽매이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 모든 사람들을 얽매이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 이 죽음의 파워, 죽음의 두려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죽음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 누가 감히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우리는 죽음은 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은 끝이에요. 왜? 죽음은 두려움이고 죽음은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죽음을 파괴하는 능력인 거예요. 가장 무서운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파괴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믿으신다 그러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사람은 다른 것에 있어서는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는데 가난함에서 벌벌 떨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는데 질병 앞에서 벌벌 떨겠습니까? 오늘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능력만 제대로 안다면, 이 능력을 제대로 믿기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부활을 못 믿는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게 했어요. 아직 신자가 아니에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부활을 믿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부활을 믿어야 진짜 성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두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건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권세,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파워를 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가 용서함 받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사함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운명이 바뀌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을 입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한번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모든 능력, 그래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함대로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으로 교회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늘 믿는다, 신뢰한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머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지시함에 따라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진리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경험되냐면, 정보적인 부분들로만 알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한번 순종해 보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을 다시금 깨닫고 부활의 능력이 있게 되면 저 하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문제 앞에서 그렇게 좌절하지 않아요. 좀 아프면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좀 가난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어려운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는 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 위함인 거예요. 나의 연약한 그때가 곧 하나님이 일하실 때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 연약한 그 부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5절 이렇게 바울이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래요. 그리고 교회의 몸 또한도 우리가 또 예수님의 몸이 되는 부분들인 거고, 그래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사도 바울이 뭘 결론 맺냐면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결국 교회는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온통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무엇으로 충만하고 계십니까? 예수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교회,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두신 분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교회는 예수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충만하지 말고 예수로만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를 버려두신 겁니까?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아픔을,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 무엇 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 저 천국, 저 영생,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 확실함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로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로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럼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부모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건강하셔야 돼요. 영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하셔야 돼요. 평안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더더욱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 기도 제목들, 하나님, 우리 부모님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우리 부모님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마음의 눈이 열려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명 감당할 때 그때 은혜가 더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차 앞으로 누리게 될 천국의 풍성함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 천국의 풍성함을 알 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천국 있습니다. 천국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바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크신 능력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으로?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한 가장 큰 효는요, 우리 부모님의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천국 소망 갖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부모님들, 그 부모님의 기쁨 또한 우리 자녀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예수님으로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지지하고 아내를 지지하며 또 부모님을 효도하는 모든 모습 속에서도 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채워주지 마십시오. 세상 것으로만 채워주지 마십시오. 자녀의 성공,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은 한국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의대반이 나뉘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의대반을 편성해가지고 과외를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에 들었잖아요. 수능 만점자 그 의대생이 애인을 찔러 죽이는 사건, 아무런 뉴스를 통해서 배웠어요. 들었어요. 이 안타까운 현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안에 공부로만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하면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인격이 없어요.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모두 안에 예수를 충만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생명들 안에 예수로만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성경 암송하는 부분들을 제 아내를 통해서 종종 녹화된 영상들을 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귀여운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 아니 자기가 푸른 초장이 뭔지 알아요? 실많은 물가로 인도함을 그 어린 생명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입술 가운데에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믿어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어린 생명 책임져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돈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 잘 믿고 천국 소망 가지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